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노예적인 발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예배 의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의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지 진정하게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이 있기까지 정황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한번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같은 동족으로 보지를 않았지요. 결국 모세는 배척을 받게 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죠.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그런 설명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적을 행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적을 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바라보게 되면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적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의식들이 자꾸 특별한 것에만 의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을 지적하는 손가락만 바라볼 뿐이죠. 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적과 특별한 역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만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적을 행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그 보살핌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호함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지도자라, 이런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정황 가운데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 함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임으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때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구약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적을 보이기도 했고 또
모세가 설명한 그 설명의 내용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간 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최고조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이 애굽 땅에서 다 멸절당하고 말 거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게 될 때에 그 모세의 말을 신뢰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모세가 보여준 이적에 대해서 경이감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 모세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가를 행하실 것 같다, 제자를 믿고 받아들이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코너에 몰려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을 때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길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 바이러스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코로나19로. 여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발흥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서, 특별히 우한이라는 그런 특정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번 이 코로나19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우한은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우한의 시장이 종교 정책을 이제 하나의 시범지구로서 정하고 기독교를 한번 멸절시켜 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한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이 다 포크레인으로 찍혀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뭐 아마 그때 기독교를 멸절해 가게 될 때 쾌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로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괴멸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를 삼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것은 이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첫 번째 사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철거를 지시했던 반장이 첫 번째 사망자였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좀 확인해 보아야 될 그런 뭐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얼마나 험한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날뛰는 그곳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이번 우한 폐렴의 사건, 코로나19의 사건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소련이 붕괴하게 될 때,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하게 될 때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터지면서 이 소련 붕괴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지요. 체르노빌 사건도 원전이니까 보이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이
그 소련 공산주의 전체를 뒤흔들고 말았죠.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이죠. 그런데 이 세균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논리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성이 아니지요. 이 자기의 뜻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내용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이 코로나19의 사건이 중국 공산당을 몰락시키는 그런 하나의 전제가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세의 형이었죠.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고 존경과 복종의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모세의 대언자로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로 만족을 했어요. 물론 아론에게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에 우상 숭배의 주역으로서 활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지 않고 사용되었던 이유는 그가 늘 모세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형인데 내가 더 집중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했죠.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이인이 미리암에 의해서 잠깐 충동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능가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세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실수도 많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보호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결국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항상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될 때에 성도의 바른 모습이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발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지요. 가장 미세한 것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산 정권의 몰락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건이 좀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들은 정말 능력이 부족하지. 하찮은 이 세균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미세한 세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것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다, 이거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징표를 드러내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고통을 없애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애굽 땅에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왔죠. 이 비옥한 애굽 땅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땅의 윤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윤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했죠.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과거의 노예 근성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출애굽을 감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기적인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애굽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다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오늘날 설교자는 모세나 사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옛날에 죄된 삶이 벗겨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거룩하게 되는 삶에 거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거되지 못했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은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큰 힘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와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이들은 잃어버렸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세상의 논리에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겁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노예근성으로만 점철되어진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바로의 눈밖에 그렇게 나지 않는 일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눈치만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비추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의식은 이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현재 나의 기분과 느낌의 의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도 나에게 감동이 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예배 요소 속에서 감성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감동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즘 인기가 있는 사랑의 불시착 보고 감동받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감성적이고 나한테 와닿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가 예배 의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치도록 만드는 그런 예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뜻 중심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감사하며 감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성품으로 인해서 그 전전에 경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시고 이제 그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통이 끝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나 예배는 결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경배는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었을 때에 금방 불만의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했던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애굽왕 바로도 만만한 사람 아니죠. 오히려 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괜히 모세가 와서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으로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전에는 하지 않았던 예배까지 하고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방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가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많죠. 야, 내가 이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예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한 단계 하나님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아야 겨우 용기를 내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약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더라도 다 인내하시고 다 수납하십니다.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예배마저 포기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어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오지 만다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어려운 상태에 부닥치게 될 때에 계속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일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좀 덜한 자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몸이 아프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염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그분의 믿음 상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에 찬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와도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 장소가 항상 엄청난 승리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자됨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파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예배로 반응하려고 그러고 감사로 반응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 이 신앙인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초기의 상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미미한 신앙 속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 서로 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그들을 그냥 순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위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것도 과거에 거역하고 원망하던 세대들은 다 죽음에 이르고 만든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신앙은 무의미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숙함으로 구비되어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주의 뜻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신앙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각성하여 주의 귀한 뜻을 바라며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